조니 에릭슨 토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미국에 사는 10대 소녀였는데요. 이 소녀가 수영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경추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경추에 손상을 입다 보니까 이렇게 목 아래는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10대의 꿈 많은 소녀가 이런 고통을 겪었을 때에 얼마나 좌절과 절망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소녀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은혜 베푸시고 살피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점점점 이 소녀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낙담하고 힘들어 갔습니다. 근데 좋은 부모님 밑에서 꾸준히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고린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목 아래를 쓰지 못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이 토다 양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치유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 이렇게 밀물처럼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점을 자신의 몸 치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제 자신의 문제를 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입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휠체어를 타고 일생 동안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큰 족적을 남긴 여인이 되었습니다. 조니 에슬릭 토다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뭘 보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문제입니까? 은혜입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있거든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믿음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알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십시다. 하늘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이제 베드로에게 그런 신앙 고백을 받고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나는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왔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복음의 정수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막 항변했다는 말은
크게 반응했단 말이잖아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십자가에 지시면 안 됩니다. 언뜻 들으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고 충성한 것 같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심이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버린 것은 갈릴리 풍족한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자기의 꿈도 죽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말려야 되겠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인데요. 우리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한다. 조금 전까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신 주님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사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180도 달라진 평가를 예수님한테 들을까요? 뭔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볼 때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곡을 찌릅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원어가 우리 프롤레이스인데요, 관점을 고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 관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처지에 관점을 두는 것이지요.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어디를 보고 있니? 무엇을 생각하고 있니? 하나님의 나라니 너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보던 것에서, 세상을 보던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의 이동이 믿음인 줄로 고백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도 은혜가 되고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하던 사명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 내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하고 싶어. 예배도 봉사도 내 중심이 되면 이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오셔서 앉는 자리를 보면 거의 한 90%는 고정석입니다. 근데 어디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내가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리면 어디든지 은혜입니다. 근데 왠지 부담스럽고 오기는 왔는데 목사님 아이 컨택은 안 하고 싶고 뭔가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설교 듣고 가고 싶어서 앉아있는 자리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로 고백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막 내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중심이 있다면, 내 생각이 더 중심에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베드로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24절에 하시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제자의 출발은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원어의 아파른 네오마인데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자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를 버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 못에서 가을과 겨울 옷으로 이렇게 체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7년 이상 입지 않는 옷은 싹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옷장에 아주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왜 놔두냐면 언젠가는 입지 않겠어? 나들이 할 때 안 입으면 작업할 때라도 입겠지. 이게 놔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5년에서 7년 건드리지도 않았더라고요. 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를 버리고가 뭘까요? 내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쌓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싹 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워지지요? 그 비워진 곳에 누구를 채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채우십시다. 주님으로 우리의 중심을 채우십시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사라져라 한 게 아닙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앞서간다. 네가 나보다 앞서간다. 제자는 뭐냐? 하나님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삶에 오셨습니까? 자기를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도 죽는 것이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다. 너가 영광을 위하여 메시아의 왕국의 영의정이 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 나와 함께 죽는 것이 제자도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원리를 알았던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로마서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주인의 자리를 좀 바꾸라는 거예요. 나에서 예수님에게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럴 때 하늘의 평안이 내 속에 역사해요. 밀물 같은 성령님이 역사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그 은혜의 찬양이 흘려 퍼지는 이유가 뭐냐? 나는 죽어지고 나는 비우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그런데 여전히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내 시간과 주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내 돈과 주님의 돈을 구별하고 내 계획과 주님의 뜻을 따로 두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일을 하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 스스로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면 사단아, 언제든지 이 위험성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은 잃어야 얻고 죽어야 산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세요. 하나님이 안겨주십니다. 희생하세요. 영광으로 갚으십니다. 주님 앞에 버리세요. 하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역설적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손해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로 고백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토마스 아켐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 자기를 죽이지 못한 사람, 자기를 비우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내 뜻을 버려야 주님의 뜻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훈련하면서 믿음을 아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믿음입니다. 새벽을 깨우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야 믿음입니다. 변화행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행전의 새벽을 깨우고자 할 때 사람의 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피곤한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 만나자. 간단하죠?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목숨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지키는 자가 있고 자기 목숨을 나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키신 분입니까? 나누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있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살고자 하면 죽고 잃고자 하면 얻고 죽고자 하면 영생을 누린다. 근데 사람의 본능은 자꾸 내 생명을 보존하고 싶거든. 나를 방어하고 싶거든. 나를 지키고 싶거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예민한 게 어딘 줄 아십니까? 눈썹입니다. 먼지만 들어도 탁 감아가지고 우리 눈을 보호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꾸 살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본능과 반대되었기에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십자가에서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풍성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뭘 쳐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는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나를 죽이자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것이 우리 백향목 성도들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져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사명을 짐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주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나눠주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가마리엘의 문화생으로 살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을 다 비웁니다.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기고가 뭡니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잃으면 얻기 때문에, 죽으면 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값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흘려보내면 그 생명 가운데 누군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영생이 열리니까 그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죽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삽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생명, 은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내가 조금 더 나은 나로 변화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조금 나아지는 게 믿음이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신분이 달라지는 거야.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요 생명신앙이요 은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근데 뭐 했으니까? 십자가를 지셔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더니, 그러면 여러분이 보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나눈다라는 것은 은혜를 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빈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풍성해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려고 오셨거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가난해집니까? 풍성해집니다. 예수님 따라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흘려보내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 살자.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헌신과 이 믿음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조장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그 베드로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십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땀으로 정성으로 눈물로 헌신하잖아요. 내가 이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행한 대로 갚아줄게. 이 소망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영광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바보입니다. 뭐하러 절제하며 삽니까? 뭐하러 아끼며 삽니까? 뭐하러 베풀며 삽니까? 주님이 주실 하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마음껏 살아야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값이 아니라 생명의 값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어요. 그것이 이 땅일 수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가 쌓은 눈물을 갚아줄게. 네가 흘린 땀을 갚아줄게. 네가 버린 생명의 값을 갚아줄게. 네가 심은 물질의 값을 갚아줄게. 너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내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컵에 담겨 있고, 내 기도는 기도의 컵에 담겨 있고, 내 헌신은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고, 내가 생명을 버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록에 다 기억하고 있다. 행한 대로 갚아줄게. 이 소망 때문에 오늘은 여전히 믿음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내 중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예배가 연락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의 수고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믿음의 손해를 보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백향목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요. 아우구스티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잃은 자는 잃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놨어. 근데 하나님께 맡겨놨던 이자가 2%, 3%가 아니에요. 100%, 1000%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쓸 것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영혼을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왜 주님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까? 이 땅의 셈법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보관되어 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오는 그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드린 시간과 바친 헌신, 주님이 갚아주십니다.